네, 셋째 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삼손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바라는 건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냥 원하는 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런, 그러니까 별로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삼손이 욕망만 쫓아 사는데 블레셋과 이제 자꾸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전에는 그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이제 종속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다른 나라에 종속됐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 정말 이 고통스러운 압제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불만스럽게 여기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블레셋에 이제 종속됐을 때 이제 사사 시대의 어둠이 최악에 치달았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압제에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죄와 평안하게 동거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을 불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제 멋대로인 삼손을 두심으로써 이제 불화하게 만드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 이제 대사륙이 벌어지거든요. 대사륙 가운데 이제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삼손의 죄, 그리고 블레셋의 죄가 몽땅 나오는데요. 그냥 15장은 한마디로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으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이따구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오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첫 번째 자기중심성, 본문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두 번째 교만,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손의 자기중심성을 한번 생각해보죠. 실제로 이제 본문을 보면 이런 이제 구도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이제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떤 여자를 원해가지고 이제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거기서 막 수수께끼 내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못 푼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뭐 다시 여자를 블레셋 사람이 꿰어내가지고 뭐 저기 이제 그 컨닝을 함으로써 이제 그 저기 풀었다가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거기서 30명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저기 신혼집에 안 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는 어떻게 했냐면은 삼손이 집으로 갔나 보다. 내 딸내미 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자기 딸내미를 넘겨버려요.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게 뭐 이것도 그냥 엉망진창이죠. 그죠? 엉망진창인데 그 상황을 삼손이 모르죠. 모른 다음에 얼마 후 밀 거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혼을 3월 달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밀 거둘 때가 5월 달이거든요. 한 2달 동안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지가 열받으면 마누라고 와이프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혼자 집에서 씩씩거리는데 그게 풀리는 시간이 2달.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래도 와이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꽃다발을 가지고 초콜릿 박스를 가지고 다시 화해하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이제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근데 여기서 보고자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사실 성적인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호색한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제 다시 성적인 그 욕망이 올라오니까 아내 저기 만나가지고 난 관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제 삼손 입장에서 왜 미쳤나? 왜 내 마누라인데 왜 못 들어오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르되 장인이 말하는 거예요. 삼손 네가 내 딸내미를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미워한다는 말 한 적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삼손이 잘못했죠. 아니 왜 마누라 두고 자기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2달이나 도망가.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여기서 더 이상해요. 동생 줄게 동생 더 이뻐.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춰라.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처음에 그냥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보세요. 삼손도 웃겨요. 아니 이건 장인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괜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는 내가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잘못인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이게 장인도 이상하긴 해. 이상하긴 한데 안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장인이 아니 내 딸내미 과부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야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 자기도 전적으로 자기 잘못은 아닐지언정 자기도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 자기 연민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난 피해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잃어버렸어. 나는 지금 커다란 피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 어떻게 했냐? 삼손이 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강하게 임한 거죠. 여우 잡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삼손은 힘만 강한 게 아니에요. 스피드도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여우 다 잡아가지고 2, 300마리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여우 꼬리 둘씩 묶어. 예,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요. 예,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우 꼬리를 이렇게 묶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지그재그로 도망가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 피해가 큰 거죠. 이 지점에서 삼손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우들은 막 너무 뜨거우니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피해를 삼손이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엄청 심각한 피해를 입으니까 블레셋이 또 자기 정당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를 피해자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피해자가 맞죠. 근데 블레셋이 웃기는 게 뭐냐면은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삼손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30명 한 번에 때려 죽인 그 힘센 삼손. 힘센 삼손을 직접 징계하자니 또 좀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냐면 장인 탓을 해요. 삼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표현이 좀 죄송해요. 그냥 삼손이 또라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라이 삼손이 잘못했구나. 삼손을 징계해야지. 이렇게 어떻게든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 삼손의 아내를 장인이 뺏었대요. 근데 뺏은 적은 없거든요. 뺏은 적은 없어요. 삼손이 지가 그냥 도망가가지고 버림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을 뿐이지 뺏은 적은 없는데 뺏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우리 곡식단 다 타고 삼손을 그냥 직접적으로 원망하자니 삼손이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만만한 누구를 택해요? 장인이랑 그 딸내미를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요.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혼미해져야 돼요. 혼미해지는 게 정상. 이게 뭐지? 지금 미쳤나 다들 또라이인가? 정상입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혼미하다. 이게 얘들은 좀 지금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가 정상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끊임없이 전부 다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냐. 삼손 또 자기 정당해. 삼손은 늘 피해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다 때려 부시고 다 죽이면서도 늘 자기는 너무 가련해. 피해자야. 너무 불쌍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잠깐만. 아니 삼손이 버렸잖아. 삼손이 그 장인이랑 아내 보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막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내 아내와 장인 어른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아내와 장인 어른을 불태워 죽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여전히 또 이제 피해의식에 쩔어있죠. 그렇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아내가 죽은 탓을 또 블레셋에게 넘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게 이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는 게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 표현으로 완전히 사륙했다 이거예요. 그냥 거의 그냥 딱 죽인 게 아니고 그냥 고통스럽게 죽인 거예요.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틈에 머물러갔더라. 다 때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에담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가지고 머뭅니다. 왜 거기에 머물렀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숨어 있었던지 어쨌든지 화를 시키기 위해서 갔든지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블레셋이 또 자기 정당을 합니다. 이 모든 잘못은 삼손이 아니라 유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질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아, 삼손 찾아가지고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15장 10절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래요. 유다 사람들은 뭐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 평화롭게 잘 살았잖아요, 블레셋. 우리는 블레셋 사람 당신의 문화와 당신의 종교와 당신의 모든 걸 따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또 자기 정당을 하는 거죠. 이 삼손이 우리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은 이해도 돼요. 근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스로 피해자 의식에 이제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웃겨요. 거기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알았어. 잠깐만. 내가 삼손 내가 넘겨줄게. 그러고 나서 유다 사람이 3,000명.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3,000명이에요.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그 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갔을 거야. 3,000명이 막 기세 등등하게 삼손한테 간 게 아니고 우리 잘못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겁쟁이들이었던 거예요.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삼손이 어느 정도 블레셋에 피해를 많이 끼쳤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해방될 수 있는 건가? 우리 독립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삼손을 좀 약간 독립운동가 취급해줘도 좋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왜 가만히 있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지점 돼서요. 하나님은 완전 그 답답해서 통곡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를 다스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네를 다스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왜 그랬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행했어? 보세요. 왜 블레셋한테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행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독립운동이고 나발이고 귀찮아. 그냥 지금 살기 너무 편한데 왜 너 괜히 블레셋 건드려가지고 우리 피곤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 삼손도 자기 정당화예요. 걔들이 잘못했어. 먼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나와요? 삼손 나오고 블레셋 나오고 그리고 장인과 딸들 나오고 그리고 유다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죠?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희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그러니까 3,000명이 왔는데 아직 다 겁쟁이들이에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러면서 새 밧줄 둘로 결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밧줄, 새로운 밧줄, 썩은 밧줄 말고 그래서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지점에서는 동족을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좀 나쁘고 좀 또라이 기질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래도 동족은 사랑하는구나 얘가. 이게 동족까지 죽이려고 하진 않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유다를 해방시키는 구원자로서 최소한의 지각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신실한 사람이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사람들보다 낫긴 낫다. 근데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삼손도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이 로버트 폴스인이라는 그 이제 구약학자가 이걸 추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삼손을 잡으려 했다. 그런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이 여우를 이용해 블레셋의 밭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이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기 보세요.
혼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어디에도 대화, 소통, 인내, 양보 이런 거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등장인물도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심지어 생각해보세요. 아내를 잃은 삼손도 그냥 분노만 하지 슬퍼하지 않아요. 예. 누구도 막 이 과정 중에서 슬퍼하거나 혹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은 음욕에 차 있거나 삼손이죠. 분노하거나 이것도 삼손이래. 억울해하거나 삼손이에요. 근데 다 그래.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요. 남을 탓하거나 귀찮아하죠. 유다. 예. 이들은 계속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때요? 자기중심성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이거 혼란하다 혼란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이런 엉망진창인 삶의 뿌리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자기연민과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연민을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자기연민에 빠지잖아요. 제가 막 나 사역 너무 많고 사역하고 있고 지금 특세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해가지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오늘 일정도 있고 난 너무 빡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는 이제 남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빡세게 대하니까는 이 교육자들도 좀 괴롭히고 와이프한테 집에 가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말이야. 나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잘해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뭐 아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저한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막 좀 하소연을 하면 지금 내가 더 힘든데 왜 나한테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분노하죠. 그죠? 왜 그래요? 이제 자기중심성이 갇히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이 갇히잖아요. 그럼 상대를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삼손의 자기중심성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성의 더 깊은 뿌리인 교만이 등장하죠. 보세요. 그러니까 늘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이러고 가는데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십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라. 새 밧줄이었잖아요. 근데 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나귀가 이제 죽은 시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삼손이 즉석에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턱뼈를 딱 빼내요. 새 턱뼈는 아직 단단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파워가 너무 강한 거야. 그냥 막 다 그냥 그래서 그걸로 딱 집어들고 그걸로 그냥 나귀 턱뼈로 그냥 사람들을 턱턱 쳐요. 턱턱 쳐서 다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러대. 이게 진짜 웃겨요. 노래를 불러요. 이게 약간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되는 건 에미넴이 랩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상상해야 돼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노래를 부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그럼 라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 즉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뭘 상상해야 되냐면 에미넴 이런 가수가 막 라임 붙어가지고 랩하다가 막판에 공연 끝나면은 뭐 에미넴 아웃 그러면서 저기 마이크를 툭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삼손이 턱뼈 가지고 톡톡 쳐서 죽인 다음에 삼손 아웃 그러면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지명을 바꾸겠어. 내 이름이 영원히 남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턱뼈의 언덕. 그러면서 지명까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죠. 또 웃기는 건 또 그 이후로 지명이 변해. 그것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이 모든 큰 일을 행한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하나님의 작전이 참 재밌죠.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블레셋과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건데,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걸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던 증거가 16장에 나옵니다. 내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삼손은 이제 교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삼손을 구원하시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전성민 교수, 구약학자의 말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손은 이 노래를 통해 보잘것없는 무기로 이룬 자신의 큰 승리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 노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찬양이 없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컨대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가장 큰 승리의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든 전부 다 모든 등장인물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도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다 자기가 이룬 일이라고. 응당 자기가 받아야 될 이 힘을 내일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힘을 내가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지옥, 자아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구하십니까? 이 구하시는 방법이 되게 놀라워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요. 싸웠으니까 목이 말랄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그렇게 강력하고 힘세고 자신감 넘치는 삼손도요. 목마른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목마름을 경험할 때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한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그 사람도 목마름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삼손도 목마르면 죽어야 된다라는 이 연약함을 보여줌으로써 이 삼손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해준과 동시에 그걸 삼손이 느끼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이 신선하지도 않은 이 신선한 나귀 턱뼈 그죠? 단단하지도 않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면 죽어야 되는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평상시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지금 삼손 스토리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 처음 나와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도 안 해요. 마지막에 나올 때 전까지 기도 하나도 안 해요. 맨 마지막에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교만이 조금 꺾이긴 했죠. 그죠? 목마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목마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져다 줍니다.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삼손도. 뭐냐면은, 이게 또 누구 정죄할 게 아닌 게 우리도 결국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C.S.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죠.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 두죠. 왜냐면 비행기 고장 나면 낙하산 타고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대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좋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기를 바라지만 뭐예요? 기도할 상황이 웬만하면 안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것을 단 한 군데만 남겨둬도 하나님 말고 한 군데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남겨놔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단 한 개, 하나님 말고 한 개의 우상만 남겨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 찾고 우상 찾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도 보세요. 지 목말라서 죽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때서 교만이 조금 꺾이잖아요. 그러니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평상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만한 상황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은혜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목마른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죠? 그래야 교만이 비로소 꺾이는 거고 우리가 자기라는 자아 중심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딴 식으로 평상시에 하나님 하나도 안 찾다가 그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찾는 놈 있으면 야 그냥 목말라 죽어버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 선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셔도 좋아요. 평상시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제 기도할 일이 좀 생겨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이제 기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믿으셔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정말 우리보다 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트리세요. 우물 하나 딱 터트리십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죠? 이거는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여기서 비로소 겸손한 이름이 나오죠. 그죠? 저기 아까 그 라말레이 거기는 뭐예요? 뭐지? 턱뼈. 낙의 턱뼈를 하나하나 쌓았다. 라말레이 턱뼈의 언덕. 이건 뭐예요? 삼손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근데 엔하골에 이거는 삼손이 조금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식한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뭐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 이걸 고백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일종의 성장 스토리인 겁니다. 삼손이 비로소 조금 겸손해집니다. 조금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목마른 때가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중심성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 쳐다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의 끝에 블레셋 사람들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 한 명은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여전히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때죠. 그렇죠?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 그 사사가 뭐 기드온이 누구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다. 이런 말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삼손에게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팀 캐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손은 16장 28절에서 눈 멀어 갇혀있게 될 때까지 다시 하나님과 말하지 않는다. 이제 기도 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며 삼손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러나 초기 사사들의 리더십과는 달랐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영적 물리적 압제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세긴 했지만 그 힘이 센 게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려놓은 건 뭐예요?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이로써 뭐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힘, 강력한 힘 있잖아요. 그게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해 주는 거죠. 그렇죠? 내일 우리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자기중심성을
더럽고 추악하게 보이게 만들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낮아진 분이죠. 삼손같이 힘만 세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말고요.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육체적 힘으로 강제로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분이 아니고 삼손같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를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면서 우리가 모자라게 간구를 할 때 그냥 하나님 맨날 이용하면서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는 분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삼손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목마름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지만 삼손과는 달리 삼손은 하나님 채우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신 채 목마른 상태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이용하는 마음으로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에서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라는 감옥에서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과 남들을 보면서 눈물 짓고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 상대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을 넣고 또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비통함과 억울함, 분노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시선으로, 그렇죠? 나를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를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기적인 기도에서도 우물을 터뜨리실 정도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까? 구하세요. 이기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도 막 돈이 필요하고 뭐 여러분들 삶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세요. 하나님 그걸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들으시긴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러한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우리 기도를 시작합시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삶에서 겪는 목마름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알아 당신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를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삶에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비통함과 원통함 사로잡힐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덕분에 기도했잖아요. 그 덕분에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사귀고 싶어서 기도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단계가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기도 평상시에 거의 안 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십니다. 같이 삶에서 겪는 목마름 가운데 뻔뻔하게 당신을 찾게 하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유롭게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각자가 또 깨달으신 게 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답답하고 분노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친구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적용된 방식에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원하는 기도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이 30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시간이 유난히 짧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3일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사시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토록 참혹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악과 연민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오늘 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의지를 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분을 보고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피곤할 텐데 하나님 체력과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